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니까 무슨 감성이 굉장히 진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작은 어떤 감정의 흐름에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선지자였겠거니 하겠지만, 그런 면도 뭐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슬픈 시대였었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점령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의 많은 지인들, 그의 백성들이 죽어가 나가는 모습을 봐야 했고, 왕이 항복을 해서 왕과 왕족들, 귀족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쇠고랑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두 눈으로 봐야 했었고요.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참담한 모습, 성벽이 무너지는 모습,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바벨론 침략군에 의해서 강탈당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다 목도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참담한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픽업해서 어떻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셨대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임신해서 그의 어머니가 출산하기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너를 모든 민족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민족의 선지자로 내가 이미 세웠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아마 좀 떨리고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아니, 내가 임신되기도 전에 나를 복중에서 짓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나를 구별하셨고, 그래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쯤 되면 좀 두려워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참 슬픈 일이네요. 아니,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그런 말이겠죠. 이어지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피하려고 애써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입니다. I'm a child.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뭐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청년도 아니고 그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남자였을 텐데, 굳이 자기를 아이라 이렇게 표현한 건 나이가 어려서 아이란 게 아니라 나는 아이처럼 우둔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내게 일을 맡기시기에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변명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러면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을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면 되고,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한테 명령을 하면 너는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오늘 9절 마지막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해야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부르심을 받는다. 영어에서는 일, 직업 이런 의미의 단어가 좀 여러 개 있어요. 뭐 아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work 한다 그래서 work 한다고, 일한다 그래서 job이라는 말도 있어요. occupation이라는 말도 쓰죠. 직업이라는 뜻에서 occupation도 써요. 그리고 좀 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profession이라고 쓰죠. profession이라는 일은 좀 더 전문적인 일을 요할 때 그걸 profession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또 하나의 직업이라는 뜻의 영어가 있는데 그거는 vocation이에요. vocation. vocation은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천직 혹은 소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vo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vocare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vocare 하는 말은 부르다 그런 말이에요. to call,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vocare에서 나온 말이 vocation인데 vocation을 한국말로 천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사용하는 일, 그걸 천직. 천직하면 우리는 그냥 목회자, 성직자를 생각해요. 그러나 성직자만, 목회자만 vocation에 해당되는 직업일까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만 소명을 받은 사람일까요? 소명이 뭘까요? 천직이 뭘까요? 성경에는 소명과 천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들,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걸 제가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가 그리하죠.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고향 본토, 너희 친척, 너희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와요. 순종파예요. 부르심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아멘, 그리고 그대로 쫓아가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원파가 있어요. 자원파, 제가 하죠 그런 의미겠죠.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야 할꼬?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손을 들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손을 들죠. 손을 들죠.
딴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아주 영 딴짓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야,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좀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좀 전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좀 가보지 않겠니?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다시스 가는 배표를 사고 다시스로 가려다 혼쭐 날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이 하라 했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아주 딴짓하는 겁니다. 거의 청개구리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뺀질뺀질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주 뺀질뺀질, 얼마나 뺀질인지 갖은 핑계, 갖은 이유 다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면 모세. 출애굽기 3장, 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너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하나님, 왜 저를 보내시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가서 누구라 그럽니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으니까 그를 보내시죠. 정말 너무 많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고 따라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런 앞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거부이긴 한데 그 거부가 다른 거부, 모세처럼 뺀질거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요나처럼 청개구리 같은 성격도 아니고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약함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내가 해야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넣어두었다.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그 허물어지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했던 그 일에 가장 크게 사용되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부르세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요나 이렇게 출중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겠거니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 아주 약한 사람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이 아이에 속하는 어리석고 모자라고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도 봅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렸죠. 그를 엘리야에게 보냈던 사람이 누군가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한 계집 종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름도 없는 아주 좀 힘없고 포로 신분의 주제도 알지 못했던 그 여자 아이였지만 그가 자기의 주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성을 함락하도록 하셨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뭔가 하면 나합이었고요.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술집 접대무쯤 됐을 거로 여겨져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하는 직업이라고는 내세울만 하지 못한 이방의 한 술집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요. 그 여인을 이스라엘의 딸로 삼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생겨났고요.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라는 여자도 모압 여인이었어요. 형편없는 여자예요. 자랑할 만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그게 엄청난 일이 아니고요. 소명, 천직, 그거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성가대로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요. 음이 틀릴 수도 있고요. 박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화음 잘 못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시지만 우리 백진구 권사님이요, 오랫동안 매일 주일 아침마다 빵을 구워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빵을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걸 기쁨으로 삼으셨어요. 그걸 천직, 소명, 이렇게 말해요. 오늘 조지한 집사님 성경 봉독을 하셨어요. 어쩌다 하는 일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든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장이 뭐죠? 나는 어떻게 돼야 하나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나요?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요? 혹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를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요나처럼 아예 딴짓 하면서 모른 척 하나요? 모세처럼 뺀질이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난 하기 싫어,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우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널 좀 사용하려 한다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한국의 한 교회에 집회를 갔었을 때 집회 전에 이제 막 궁예 전에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뭐 찬양, 뭐 기타, 뭐 키보드 다 잘하시는데 드럼을 치시는 분이 영 잘 못 쳐요. 아주 잘 못 쳐요. 근데도 여전히 치시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이 저걸 하실까 딱 봤더니 한 50은 넘으신 아주머니가 집사님이래요. 여자분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드럼을 저분이 치시네.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해주는 얘기가 이런 거죠. 아들이 드러머였었어요. 아들이 드럼을 교회에서 쳤어요. 찬양팀에서 드럼을 쳤어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고 어느 날 군대에서 영장이 날라왔어요. 군대를 가야 했어요. 어머니가 군대 가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 가서 하나님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근데 내 아들이 군대 가면 우리 교회 찬양팀 드럼을 누가 하지? 하나님, 찬양팀 드러머도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턱 멈춰지면서 내가 드럼을 치면 어떠니? 네가 드럼을 쳐. 아들의 자리에 네가 앉아서 드럼을 치면 어떻겠니? 이게 소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데 갑자기 그게 콱 자기의 기도를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에 있는 음악학원에 가서 물어봤대요. 드럼을 좀 치려고 그러는데 누가 치려고요? 머뭇거리다가 제가 좀 드럼을 치려고요. 그렇게 드럼을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의 아들의 자리에 대신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죠. 서툴어서 안 된다고요? 아니, 괜찮아요. 큰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성가교원들이 멋진 화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서툴지만, 화성도 좀 틀리고 박자도 틀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에 훨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요, 실수투성이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한다면 그것이 소명이고 천직이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순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대요. 진흙이에요. 사람을 빚으셨으면 그 빚어진 것은 사람이에요? 진흙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진흙이에요. 진흙.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때 비로소 생명, 생령, the living person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접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고요, 살아있는 게 되는 거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오늘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 모자라는 자들, 못 배운 사람들을, 학력이 약한 사람들을, IQ가 낮은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만져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 계층이 아니고요, 가장 힘있는 권세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미라 브룩스 웰치라는 시인이 1921년에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시를 하나 썼어요.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거장의 손이 닿았을 때, 뭐 이런 제목입니다. 어느 한 경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작은 바이올린 하나,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올라왔대요. 자,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 바이올린 사실 분 1불부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2불 줄게요.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3불 줄게요. 근데 3불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3불 이상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3불 이상 없습니까? 그럼 경매를 마칩니다 하려는데 가운데 한 복도 가운데로 한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랍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두벅두벅 나오시더니 경매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바이올린을 집으셨어요. 손수건을 꺼내서 그 먼지 가득한 바이올린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활을 집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가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그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곡이 끝났고 두 번째 곡이 시작될 때 저쪽 뒤에서 어느 사람이 외쳤습니다. 내가 저 바이올린을 1000불에 사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2000불을 내리이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3000불에 그걸 사겠소. 이어지는 어떤 사람의 음성입니다. 무엇이 저 바이올린의 값을 올렸나요? 무엇이 저 바이올린의 값을 올렸나요?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Because of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거장의 손이 그 바이올린에 닿았기 때문에 3불짜리가 3000불이 된 겁니다. 1불짜리예요. 1불짜리.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기에 저는 더 이상 1불짜리가 아니라 3000불, 30,000불짜리. 여러분은 저보다 좀 나아서 한 2불, 3불쯤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은 20,000불, 200,000불짜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에게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속에 넣어주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Use me as your tool.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도구